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지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42장 142장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4절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4절 한 번 더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 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떡을 떼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말씀 위에 능력과 권능의 손을 높이 드시고 온전히 축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 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을 깨달았을진데 주님 천개 만개를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장부터 이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2장에는 4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교회를 오늘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베소 교회가 가장 1번으로 그렇게 이제 그 1번으로 오늘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그 교회마다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온 땅 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개개인마다 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 것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전부 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바보 멍충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주님과의 이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또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르니까 뭐 약속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저 교회만 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정도로만 알면은요, 그건 너무나 무식한 신앙의 소유자고 너무나 어린 신앙의 소유자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엄마가 줄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린 신앙의 소유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거를 알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그 행동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교회 가가지고 사는 것 따로, 또 뭐 집에 와가지고 사는 것 따로, 자기 또 누구 부모하고 한테 대하는 행동 따로, 또 뭐 형제에게 대하는 행동 따로, 친구에게 대하는 행동 따로, 교인들에게 하는 행동 따로, 이렇게 10가지 만가지를 행동을 다 따로 하면서 우리는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그런 인격 행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에 비밀이 있는 사람은 모든 포커스를, 삶의 포커스를 신앙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신앙에다가 맞추고 자존심도 인격도 모든 성깔도 다 집어 던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 공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그 품성으로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또는 그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형제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행동으로서 모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만이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이중인격, 삼중인격, 이런 인격들은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올바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나는 늘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1번 마음을 삼고, 이 1번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간신배들이 하는 거야. 옛날에 간신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싸우죠. 정치가들이 싸우고 뭐 이래가 싸우고 저래가 싸우고 맨날 싸웁니다. 세계가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중적, 삼중적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들고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자꾸 의심하고, 일단 깔보고 의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세계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 의심하고 깔보는 게 얼마나 그리고 의심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계는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곧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바로 곧 마귀의 마음이다. 다들 마귀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전부 다 마귀의 마음을 품고 이중적, 삼중적으로 해서 남은 의심하고 깔보고,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가 하고 의심하면서 속임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심할 때 내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얼른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귀의 마음이구나,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들랑 이것은 마귀의 마음이로구나, 얼른 던져버리고 그 상대방을 뭐가 같이 생각하느냐? 내가 낳았는 내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낳는 내 자식이 사실 뭐 옳지 않잖아. 옳지 않을 때도 있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죠.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어주고 또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우리 인생들의 그 또 가지고 있는 또 얄락궁한 희한 얄락궁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것을 내 자식한테는 하고 있거든. 여기 바로 뭐냐, 희한 얄락궁한 그 마음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자식한테 하는 것을 자식한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그같이 행동을 하고 자식은 얄미워도 또 결국은 그걸로 무언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그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남들도 그래요. 다 뭐 인간이 다 뭐 마음에 100% 들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자식한테 하던 것이 하락하면 또 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것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뭐 종교인들이 성찰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을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찰을 하도록 그렇게 성찰을 했는데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시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이렇게 너가 얼마만큼 성찰을 했느냐. 자, 이제 일단은 끄트머리의 말씀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이랬어요.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몇몇 안 되는 소수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을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는 것은 아니겠죠. 다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가 있는 자는 이랬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다른 데다가 말씀을 하지 않아. 또 한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죠. 교회는 성령 받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 가자. 교회가 뭐냐?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종각을 달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 안방에서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뭐 교회고 이럽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말 모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맨날 말하지만 무슨 교회예요? 무형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형체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형체가 없다는 것은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들이 어디로 갈까? 불신자들이 찾아서 헤매일 때 얼른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동 건물이지, 공공 건물일 뿐이지, 이 교회 덩어리가 건물 덩어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로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들판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그곳에 가서 교회가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들판에 모이든지 강둑에 모이든지, 예수님도 늘 항상 뱃전에 앉아서 설교하셨고 산에 올라가가 설교하셨고, 어디든지 모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닉네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바로 그 장소가 뭐 움막이든지 산골짜기든지 뭐 지하 토굴 속이든지 어디든지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삐까뻔쩍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척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누구가 교회 교회 뭐 건물도 시덥지 않고 이러한 성도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했겠네. 그 사람이 그래 가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하거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집도 가난하게 살고 집도 별로 안 이쁜데, 안 이쁜 곳에 사는데 교회만이라도 좀 삐까번쩍한 데로 가가지고 내가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데 잘 지나는 교회로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그러한 그 정신의 소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간곡히 찾는 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나 있는 곳으로 와라. 나 있는 곳으로 와라. 나 있는 그곳에는 나를 믿는 자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건물 좋은 곳에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경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경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종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랬죠. 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1장 1절에 계시록 지난번에 다 읽었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 먼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한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래 말씀했잖아요. 명확하고도 확실하죠. 이렇게 명확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자, 다 같이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이 2번 예수에게 주사, 그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 자세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건 그렇고 이 7절 말씀, 2장 7절에 여기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은 꼭 교회를 와야 됩니다. 교회를 와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교회들이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나뉘어져 가지고, 육적인 교회는 육적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인간의 방식대로 하면서 싸웁니다. 정치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전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는 싸우지 않아. 영적인 교회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힘을 쓰고 있는 이게 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어야 되겠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적인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육적인 교회를 갔어요. 육적인 교회를 가서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한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육적인 목사님이 나와서 육적인 설교를 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가 다들 육적으로 있는 육적 교회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영혼의 소유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육적인 교회를 가게 됐어. 그리고 가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거기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마음에 갈망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만 샥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급하고도 급하면서도 꼭 알려줘야 될 필요 적절한 이런 것들을 그 성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도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육적인 사람이다, 성도들이 교회가 육적인 교회다, 이런 개념이 없어. 오직 성령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 주변은 관심이 없어. 주변이 이런 교회면 어떻고 저런 교회면 어떻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 신앙은 뭐냐? 신앙은 1:1 맨투맨적 신앙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투맨적 신앙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오로지 이것만 융화가 되고 이것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신앙의 그 길은 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이래 해가지고 좀 성장돼서 내가 비록 육적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성령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이러면서 속으로만 알고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육적교회인지 영적인 교회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막 이제 다 뭐 교회면 교회인 줄 아는 거지. 교회면 교회인 줄 알고 이제 그 성도면 다 성도인 줄 알고 목사님이면 또 다 목사님인 줄 알고 또 막 자기가 또 받았는 것을 막 또 내까리고 막 갖다 떠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이 사람은 병신 취급을 당하고 이단 취급을 당하고 귀신 들어갔다 하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다 뭐 유태인들도 모세의 그 진리를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죠. 모세도 제사장도 또 누구든지 서기관도 다 모세의 그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툭 나타나가지고 너도너도 하니까 병도 나사주기는 하는데 병 나사주고 배고픈 자를 배불려주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안식일 날을 안 지키는 거야. 또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거야.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보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좀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또는 뭐 등등등등 모세의 율법에서 훼손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몇 개 점을 들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역사나 그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사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잘 내가 어디에서 이 신앙의 그 은사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든지 하면 어쨌든 간에 뭐 그거 내가 이런 일을 했니 뭐 저런 일을 했니 이런 은사를 받았느니 저런 은사를 받았느니 이런 꿈을 꾸었느니 이러면서 그냥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나에게 총을 쏘세요 칼을 겨누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지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언밸런스적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언밸런스적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침묵을 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받았지 상대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막 갖다 떠벌리면 그 상대방 하고 또 막 또 이렇게 하면서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교회면 또 조금은 이해해요 서로 간에. 그랬나 나도 그랬다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포커스가 맞아서 굴러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너와 나는 달라요. 너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가 맨투맨적이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 맨투맨적이어야 돼요. 너가 받는 거나 내가 받는 것이 동일한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르듯이 이 은혜도 다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신앙의 비밀을 많이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1번 특징. 자,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긴다는 것은 이 신앙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방팔방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 같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 것을 입을 꾹 다물이고 자기는 침묵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요것을 계속해서 그 일을 그 신앙에 신령한 것을 많이 얻어내는 이런 성취를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지 않나. 1번 이기는 거, 그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했을 때 그 결심을 실추시키지 않고 그 결심을 끝까지 해내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1대1 동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짜는 이 모든 그것들을 다 완벽하게 소화 다 해내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그 행위이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했는 것을 성취시켜서 정말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안 미워하면서 인생의 끝을 살아가는 이런 정도로 갖다 가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또 가만놔두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는 뭐를 주시느냐?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낙원이 있었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또 생명나무도 따먹고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이들이 먹어서 범죄를 했는데, 범죄했는 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범죄했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했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웃기는 거야. 그 다행히도 죽음이 와서 죽어버리니까 그 범죄가 끝나니까 그나마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범죄를 했는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생하는 이 나무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범죄했는 영혼이 범죄에서 벗어져 나와서 죄에서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돼서 할례를 받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됐을 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지. 그거는 뭐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이고요. 자, 특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 약속 특징. 11절에 약속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여기도 똑같아. 이 7교회가 몽땅 다 이 첫머리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에게 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는 이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사자가 죽을 사자고 망은 망할 망자인데, 죽고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고 영원한 영생으로 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낳으셨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왔죠. 죽음이 와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고 죽고 우리 전부 다 나고 죽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로병사가 이제 있는 거야. 날생자, 늙을 노자.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생로병사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도 부려보고 요술도 부려보고 온갖 형형색색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구를 했지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뭐 지금 AI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영생을 못하잖아. 영생을 못 만들어내잖아. AI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하니까 천국을 보여주는데 휘황찬란하게 막 사람들이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지옥 무시무시한 지옥이 두 번 보지 못할래라 칼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도 혹독한 이런 지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보여주세요 하는 소리는 하지도 안 해. 그리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AI가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다 하는구나. 참 AI 대단하다. AI가 대단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영생을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야. 못해요. AI가 10번 나와도 영생은 못 이룹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영생은 누가 주느냐? 영생은 그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여야만이 되는 거라. 예수를 믿는 자 아니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러 가겠나이다. 영생,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네. AI 10번 나와도 안 됩니다. 복제인간 나와가지고 다리가 지금 병들었다, 썩어진다. 그럼 복제인간 다리를 쭉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내 다리는 썩어진 다리는 잘라내고 복제인간 다리를 잘라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살아나. 이제 그래가 멀쩡해가지고 이제 괜찮다. 또 시컷 살다가 이번에는 심장에 병이 들었어. 그러면 심장에 또 병이 들어가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내놓고 그러면서 복제인간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내 심장에다 갖다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제인간은 이식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야금야금 영생을 시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중에 끝날에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 업적으로 내놓으시고 마귀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거든. 마귀도 끝날에 마귀도 내놔야 되는데 복제인간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기 병 나면 요거 도려내가지고 하고 저거 도려내가. 이게 복제인간이 그게 마귀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그러한 때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꼭 이 답을 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래 죽었든 저래 죽었든 생명이 다해서 죽었든 병이 들어서 아이 어린데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다가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은요 1.1핵이라도 이 불멸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누가 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죠. 주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나고 죽고 하는 생명입니까? 나고 죽고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누구 속에? 아들 속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 이 인자됨이 이것도 아주 대단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반복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반복 속에서 주입이 되는 거야. 주입식 설교. 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뭐예요? 인자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 땅 위에 다 인자지.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다 사람의 아들이지. 다 사람의 아들이지. 왜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만이 됐었을까? 이 흔한 사람의 아들 속에서 그것은 바로 나고 죽고 하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지요.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도 뭡니까? 아들도 신이잖아요. 신이면 하나님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신도 육체가 없단 말이야. 예수님도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넣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으로 예수님이 오게 된 거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신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은 또 이 엄청난 아이템을 발휘하시는 거야. 그 아이템은 뭐예요? 아이템은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가지고 이 땅 위에서 30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게 바로 인자됨이에요. 인자됨. 사람의 아들됨으로 해서 얼마를 살았느냐? 30년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인간은요 30년 동안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무슨 음양 오행 이런 거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배우죠. 그런 것도 배우지만 그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이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그리고 결혼해서 애 놓는, 또는 인간의 희비애락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병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또는 때로는 슬퍼하고 또 때로는 또 낭만적이고 때로는 또 사랑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이런 희비애락 속에
거기에서 30년 동안 뒹굴게 되면 다 이제 인간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동정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로 설 수 있느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30년을 살아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다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30년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될 수가 없어. 완전히 인간 편이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으셨어요? 선악과가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더라면 안 따먹고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아들입니다. 그 인자됨이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자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인자됨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일어나는 이런 그 기현상적인 사건, 이 기현상적인 사건을 그거를 갖다가 인자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할렐루야. 이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네가 신의 아들이고 육신도 없는데 네가 인간의 죄의 세상이 어떤가를 연구하러 가기 위해서 네가 인자가 됐다. 육신의 몸을 입고 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판사가 되는 판사, 이 세상 판사 알죠? 얼마나 공부합니까? 판사 공부, 법관 그 공부해서 결국은 판사가 되겠죠. 돼서 이 재판하지만 그거는 세상 판사입니다. 그것도 세상 판사도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법 공부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 공부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자가 돼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30년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 공부의 날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판사가 되는, 신령한 판사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고,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모르나? 정말 기이하다.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시대가 오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는 뭐 죄를 짓고 죽었는 사람, 안 짓고 죽었는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다 들어넣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돼가고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는 예수거든요.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어떤 일을 행했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그 뭐 착한 일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뭐 이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해야 되는 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이라 하면 안 돼. 진정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 진정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았는 그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이에요. 이 악한 인간도 죽어요. 그럼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런데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선한 일을 행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뭐 있을까봐 하면서 막 오늘도 막 악을 부리고 욕지거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악입니다. 그럴지라도 살아나와요. 부활을 하는 게야. 악한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다 살아나는 날이 와요. 다 살아나는 날이 와서 언제, 자, 계시록 우리 앞으로 나중에 볼 거지만 우선 미리 보겠습니다. 20장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 선혜야 좀 쳐라. 자막 좀 쳐라. 20장 11절에 다 같이 또 내가는 누구야? 크고 흰 보좌와 요한이가 크고 흰 보좌를 봤대요. 요한이가. 내가는 여기서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계속 환상을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22장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엄청납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보좌, 심판의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그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땅도 없고 하늘도 없으면 어디에 이 흰 보좌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연락공하죠. 이상 연락공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이 크고 흰 보좌가 무게도 엄청 될 건데 크고 희니까 희긴 하지만 크니까 무게도 될 건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디다가 이 보좌를 설치했단 말입니까?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캐시언 마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간영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간영계. 중간영계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영계예요. 영계. 영의 세계다. 영계라 하는 말보다도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에 크고 흰 보좌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요한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아까 보니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이 있다 그랬죠. 그 부활에 그 부활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물론이 뭐야? 물론 없을 무자에 말씀 논자예요. 말이 없다. 말 필요 없다. 말 필요 없이 대소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영혼들이 이 보좌, 하얀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죠? 섰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죽었어. 이 사람들이 언제적부터 사람이냐? 아담 때부터 사람들이에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다음에 또 셋을 놓고 이래가지고 이 세 형제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뿌렸는 게 지금 오늘날에 이 늘어나고 해가 온 세계에 쫙 해서 이 세계 인구가 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다음에 기회를 하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무수한 사람이 또 다 나고 죽고 맨날 나고 죽고 오늘도 나고 또 내일도 죽고 이렇게 나고 죽고 1초에 뭐 사람이 하나씩 나오고 1초에 사람이 하나씩 죽고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섰대요.
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책들이 펴 있고 있어요. 책들이 가면은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여러 권이죠. 책이 펴졌는데 가면 한 권이야. 그런데 여기 책들이 펴졌대. 그러면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거야. 이 책은 무슨 책이냐? 모든 인간들이 나고 죽고 했는 인간들의 행위 기록부예요. 행위 기록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행동을 했으며 누구를 미워했으며 누구를 사랑했으며 누구하고 어떻게 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그 행위 기록부에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저도 해놓고 잊어버린 거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리지만 이 행위 기록부 책에는 그대로 기록이 다 돼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 보고 욕했냐?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 기록부에 누구 보고 욕했냐? 기록 읽으면 기가 막히겠죠. 몇월 며칠 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내가 누구 얄미워가지고 욕을 했는데, 여기 그게 써있다니. 나는 이거 해놓고 까먹었는데 여기 그게 써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행위 기록부를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행위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쫙 펴져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또 다 같이 또 다른 책이, 자, 이건 단수냐 복수냐? 단수죠. 단수는 뭐예요? 단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만 명단만 쓰면은 쓰면은 책이 한 권이야. 행위 기록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책들이어야 되고, 행위 기록 책은 다른 책은 생명책이어서 생명책은 명단 책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 몇 시에 내가 누구하고 술을 먹었고 또 누구하고 내가 출주정을 했고 담배를 피웠고 몽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위 기록부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늘은 잘 믿어지는데 어저께는 안 믿어졌고 내일은 또 안 믿어지고 이러는 것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 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하고 가르쳐 줬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 다 써놨어. 죽었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라고 했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서 심판받을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행동을 조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이다.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 죽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 사람, 화장해서 가루를 바다에 뿌린 사람, 온갖 사람들 다 그렇게 가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요소를 다 찾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듯이, 알죠? 일어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고 죽고 했는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이렇게 심판을 자기의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은 다 살아나. 악한 부활도 있고 선한 부활도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본문의 11절, 2장 11절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진리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이 서문화 교회의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옥으로는 가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부활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까 전에 선한 부활로 그 살았는 그것에 준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버가모 교회에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셨나? 버가모 교회, 자,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여기도 역시나 귀 있는, 이 말씀은 다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야 들어요. 귀 없으면 못 듣습니다. 아무리 뭔 말이 그런 말이 나 있노 이렇게 하고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귀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어느도 누구든지 이 신앙인들은 이겨야 돼요. 뭐 이기는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고 싶은 욕도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싸움도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고, 남의 흉보는 것도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도둑질도 안 해야 되고, 이런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야. 그래야만 안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가 뭐냐? 만나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 다 알죠? 그런데 그거를 준대요. 그럼 그게 뭐 그거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이렇게 그냥 액면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액면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상징적으로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잘 듣는 게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만나를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래. 그것도 그 감추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감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말씀인데 다 그것을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는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어요. 가장 기초 단계별은 단계는 뭐냐? 가장 1번 단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어라. 이거는 1단계별일까요? 2단계, 그 깊은 단계별일까요? 이거는 가벼운 말이에요. 가벼운 말로서 예수 믿고 구원, 불신자는 지옥. 이거는 아주 가벼운 말입니다. 가벼운 말로서 이런 것은 감추었던 것이 아니야. 감추었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됐나? 이 진리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간절히
갈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거든요.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진리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특히나 이 감추었던 만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쯤 오실까, 이게 가장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 어떤 징조와 무슨 징표를 보이실까, 이것이 정말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정말 들을 수 있을까?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부를 때 내가 과연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비밀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래,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실 거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 자다가도 그것이 들리고 이런 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 신앙의 비밀, 그런 비밀들을 터득하고 깨우쳐서 신앙의 비밀을 우리의 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았는 사람의 그 실정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뭐를 주냐? 흰돌을 줄 터인데, 또 흰돌이래요. 그럼 흰돌을 주신대. 돌이 뭐야?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 흰돌이래. 흰돌, 색깔이 하얀 백돌, 백석이래. 그거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희다른 것은 곧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의로움,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 예수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의 영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삶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신도를 받은 자의 그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오셨죠.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닉네임이 무엇일까요?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세주. 구자는 구원할 구자에, 인간 세자에 주인 주자.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야. 처음에 오실 때는 인간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죄의 도탄에 빠져서 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고 여러 번 우셨죠. 문둥병 같은 나사로를 보고 우시고, 그 문둥병 나사로를 보고 우신 것은 그 나사로 개인한테 개인의 정에 감겨서 예수님이 우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병은 뭐예요? 감각 없는 병이잖아. 코가 빠지든지 손가락이 빠지든지 뭐가 빠지든지 귀가 빠지든지 눈알이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파서 비명을 못 질러. 비명을 안 질러. 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빠져가 있으니까 빠졌네. 이렇게 되는 게 문둥병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문둥병과 같이 감각 없는 이 세상, 정말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이 감각 없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우신 것은, 나사로는 대표 인물이고, 대표
대표해서 그 본질적 예수님의 본질적 울음은 바로 이 감각 없는 세상,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문둥병 같은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들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있어라. 집구석을 오방난장 술 먹고 어지르는 그 어떤 그것들과 같이 그렇게 어지르는 그러한 집구석을 만들지 말고, 그래가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문도 제대로 못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집 정리정돈 싹 해놓고, 집 정리정돈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정리정돈, 이 모든 영혼의 사상에 또 사고에 이런 내 생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랬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기다려라 이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집구석은 오방난장으로 어지러 놓고 그래가 쓰러져 자고 깨지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가만 안 놔둔다 그랬죠. 읽어봤는 사람이 손들고 아멘. 그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리정돈해야 되느냐? 내 심령의 집을 정리정돈해야 돼. 모든 것을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쫙 해 있는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저건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 그거를 잘 알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돼.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게야. 그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조그만 미련도 없고 미련도 눈꽃만큼도 없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것이다. 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늘 이것도 필요 없어. 밥숟가락, 오늘 이 밥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건 왜냐면 밥 먹을 때 필요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필요하고 낮에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필요한데 그 외에는 필요 없어. 그런데 필요 없는 거를 사다가 집구석을 오방난장 어지러 놓고 사람도 거처할 곳이 없는데 물건으로 뒤차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아직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안 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집안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채우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이쿵저쿵 하겠습니까? 다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대접을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나 대접하려 하니까 지금 이런도 없어요. 어깨는 멋이 없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준비가 돼 있는 그게 바로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난번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세주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음의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오늘 다는 아니고 서론으로서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두아디라 갑자기 이렇게 낯서냐. 자, 25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한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이기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죠. 그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저 아라비아에서 낙타를 타고 많은 사막을 거쳐서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럼 마국간까지 왔는데 못 찾았죠. 못 찾아가지고 헤롯을 만나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소식만 전해줬지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갔어. 그렇게 가는데 문득 하늘에서 별 하나가 탁 나타나더만은 쫙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 앞으로 가는 거야. 동방박사는 원래 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요즘 말로는 천문학자, 박사들이야. 동방박사잖아. 천문학자야. 별 보고 온갖 공부를 다 하는 엄청난 이 별 박사예요. 별 박사 앞에 샛별 한 개가 땅 서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식으로 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어이구 옳구나 됐구나. 헤롯 왕도 못 가르쳐 주는 거야. 별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마구간 앞에서 그 위에서 별이 딱 서고 더 이상 별이 안 가는 거야. 안 가. 그래서 그 별이 섰는 지점을 해서 그 지붕에 이제 대가 있는 그 집이 어디냐 보니까 어떤 여인숙 집 마구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여인숙의 마구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말먹이통에 아기 예수가 딱 이제 그 들어넣어서 딱 새끈새끈 있고 그 초라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셉이와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애 하나 낳아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사 3명이 들어가가 박사잖아. 글자 그대로 박사님이야. 박사님은 뭐 아무나 박사 되는 게 아닙니다. 융통한 거죠.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터졌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논문을 10개도 더 써야만이 박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보배합을 한 사람은 몰약을 내고 한 사람은 유황을 내고 한 사람은 황금을 냈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선물로 바치고 돌아갔어. 그 여인숙에서 자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한테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찾으면 헤롯한테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가서 가르쳐 주지 마라. 가르쳐 주지 말고 너 다른 길로 해서 너 고향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박사들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헤롯한테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는 거야. 자, 우리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에 22장 16절 다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 같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에베소 교회부터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려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능히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 죽을 영혼들이 살아서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드린 심령들을 위하여